할렐루야. 실로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진리이시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실로암을 찬양했던 것 같아요. 실로암은 여러분이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어두운 밤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군대에서는 결코 앉아서 부르지 못하는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영상 한번 보셨죠? 네. 그래서 군대가 그래요. 사람을 정신없게 만드는 것이. 제가 훈련, 그러니까 ROTC 1년차 그 도시로 영천이라고 하는 도시로 4주 동안 군사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는 좀 구타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맞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훈련소까지 걸어가는데 아침에 한 2시간, 3시간씩 걸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월차례도 많이 받고 너무 힘들었는데 첫 주차에 이제 교회를 갔죠. 종교활동 시간에 교회를 갔는데 사람마다 이제 어디서 빵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게 흩어졌지만 저는 우리 주님이면 또 충분했기 때문에 교회로 갔죠. 근데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11시 예배인데 10시 50분에 반주가 있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울어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눈물 뻥 보고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서 그랬겠죠. 한 3주 지날 때는 또 졸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그 군대가 많이 생각이 났던 그런 찬양이에요. 다음에 할 때는 제가 그 리듬을 조금 더 가르쳐 주어서 세종이랑 가르쳐 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해놓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창세기 6장인데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고, 인간이 악한 마음을 품고 죄를 선택함으로써 마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해집고 놓아서 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뒤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죄로 찌들은 모습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까지가 5장까지 이야기였어요. 6장은 이제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제는 아무런 기준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유전을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나팔을 것이고 땅 위에 사람이 있음을 나타나사 마음에 의심하시고.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일일이 어떻게 좀 이렇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알아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표현된 언어예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그럼 후회하시는 거요? 인간을 한 걸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토록 아프고 시렸다는 것을 우리식의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하신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눈물을 봐야 되는 거죠. 얼마나 인간을 사랑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안에 얼마나 존중을 하셨으면 선과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까지 주신, 정말 하나님 똑 닮은 그런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지금은 하나님 눈에서 한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구원의 시작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한 명이 있었어요. 8절에 누구죠? 예,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눈에서 그 진노의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그래서 완전한 자라. 이건 예수님처럼 의인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따랐다는 거죠.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10절에 누구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죠. 그래서 이 셈은 주로 황인종, 동양 계통이 있고요. 그래서 정신적인 종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함은 주로 아프리카에 좀 이렇게 있는, 퍼져 있는 흑인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야벳은 백인이죠. 주로 바닷가에 살았던, 굉장히 그 예능에 대해서 재능이 많았던 많은 자죠.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셈과 함과 야벳이 그 노아의 아들들이었는데 그러면 아들 셋을 낳는데 하나는 시커 먹고 하나는 하얗고 하나는 황색이고 이랬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그랬죠. 저도 그건 잘 모르는데, 우리가 여러분 적어도 그때는 어쩐지 모르지만 점점점 흩어져서 살면서 그 환경에 맞춰져서 이 소분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진화가 아니에요. 환경에 맞춰서.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그 뜨거운 데서 백인이 살면 죽어요. 피부병이 많이 들어서. 근데 흑인은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정차적으로 변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노아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비는 한 번도 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시면서 14절 고페르 나무로, 이게 이제 나무가 일종의 한 삼나무 일종인데 키가 150m였어요. 그래서 배를 만들어라 그랬죠. 근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길이가 300규빗. 규빗은 여러분 이 손부터 여기까지 팔꿈치까지 약 50c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곱하기 50 하면 약 150m예요. 축구장 길이보다 30m가 더 길어요. 그리고 높이 이렇게 했을 때 높이는 한 5층 아파트 정도? 네, 5층 높이.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7장 2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14절 지금부터 7일이면 여러분 배를 몇 년간 지었죠? 네, 120년 동안 지었죠. 여러분 120년 동안 지으면서 얼마나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무두셀라 이러면서 얼마나 복음을 전했겠어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다 동물들은 수는 제한을 주었지만 인간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누구라도 구원받고 싶은 자는 노아의 방주에 타라고 했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집 사고 차 사고 노는 거에 너무 정신이 빼앗겨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자빠지셨어요 하고 말을 아예 먹었죠. 그래서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날, 무두셀라가 969세 죽는 날이죠. 죽었던 그 날에 2월 17일에 정확하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땅 밑에서도 물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창문들이 열려서 하늘에서도 어떻게 물이 쏟아져 내린 거죠. 그러니까 땅 속에서, 그리고 하늘 위에서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전까지 떵떵거리고 그냥 먹고 즐기고 이 잘 사는 사람들, 잘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고 조롱하고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져서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잠기고 해서 결국 이 물에 매장이 돼가지고 죽는 거죠. 그 시체들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비웃기라고 하면 이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보여줄 심판의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죠. 잠깐 여기서 그러면 노아의 홍수 좀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먼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노아 홍수 하면 아브라함 때 어디가 생각나요? 그죠? 그 지역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중보로 했던 그 지역. 네,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제가 나중에 할 때는 이제 이 부분은 따로 하지 않을 거지만 소돔과 고모라 이 세상에 바라보았을 때 최고의 정점,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도시였어요. 최고의 도시. 절대 놓고 싶지 않는 거기서 누리고 살고 싶었던 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사해 바다의 요르단 쪽에 밥을 드시라 이거예요. 밥드라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라는 곳이 있는데 1965년에 체계적으로 발굴을 시작했다고 해요. 기원전 3100년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약 5000년이죠. 대략 기원전 2250년까지 있었던 도시가 이 도시가 소돔으로 매우 유력한 곳이라고 해요. 가로 세로 약 200m의 거대한 도시로 7m 두께의 진흙으로 쌓은 성벽이 발견되었습니다. 약 2300명의 사람이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고 그곳에 발견된 무덤만도 2만 개가 있고 그 무덤에 장사된 사람들이 50만 명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매장된 토기만도 300만 개 이상이 출토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그 당시 얼마나 규모가 크고 풍요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은 그곳에 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말로 고흥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아라 우리 청년들한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갈고 오후에는 밭을 가겠습니다. 이럴 사람이 있어요? 고흥 애들이에요? 이러시면 갑자기 귀가 안 들리면 말씀해서 네, 서울로 도망가세요. 소돔에서 남쪽으로 15km 아래에 루메이라라고 불리는 지역이 1975년부터 체계적으로 발굴을 시작했는데 고모라로 추정되어지는 곳입니다. 풍요로움을 따지자면 고모라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이었다고 해요. 소돔보다 면적이 2배로 더 넓었어요. 그거는 천연 아스팔트 산지, 여러분 천연 아스팔트 건물을 짓는 데 사용했죠. 그래서 고모라는 아스팔트를 채취하는 사람들과 구입하고 판매하는 상인들로 붐볐던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사해 바다의 그 뜨거운 온도를 버티고 대규모의 포도원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해요. 이렇게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고모라와 그 주변에 있는 샘물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도시는 사해 바다 주변을 대표하는 풍요의 상징과 같은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황량한 광야, 마실 수도 없는 물인 사해 바닷가에 뜨거운 태양 아래서 푸른 대추, 야자 나무들이 줄주어 서 있고 신선한 샘물이 콸콸 흐르며 그 주변으로는 광활한 포도원이 펼쳐져 있는 오아시스의 이 도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했는지 창세기 13장 보면 롯의 눈에는 그 땅이 주님의 동상 같기도 하고 애국 같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눈과 기준은 달랐다는 것이죠. 드러나는 풍요로운 기에는 그 풍요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드러나 보이지 않는 은밀한 타락이 있었습니다. 풍요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드러내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은밀했던 그 타락의 죄가 이제는 드러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양심도 무뎌졌습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동성애의 죄까지 갔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소돔과 고모라가 유명해진 이유는 정말 화려하고 풍성한 누릴 수 있는 도시 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의 그 풍요로움이 아니라 그 참혹한 결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경을 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지역에 가면 전문적인 고고학자가 아니더라도 둥구 모양의 불에 탄 숲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한때 약 1000년 가까이 번창했던 도시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었는가를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수도 없는 풍요로움을 갈망하는 것은 나를 비롯한 사람들이 소유라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1차적인 감각에만 사로잡힌 이들은 절대로 그것을 놓을 수 없습니다. 풍요의 쾌락을 이미 맛본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놓치려 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다 쳐도 다시 그것을 가지기 위해 매달립니다. 낚시 바늘에 미끼에 속아서 덥석 물었다가 주둥이가 찢어지는 경험을 한 물고기가 다시 그 낚시 바늘을 물듯이 마릅니다. 롯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살고 싶었다면 그저 앞만 보고 달려야 했습니다.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말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했습니다. 앞에 어떤 돌뿌리가 튀어나와 있는지 살필 그런 여유도 없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두고 온 사람들이 너무나 생각이 났나 봅니다.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를 뛰쳐나올 때 이것 하나는 건져야만 했는데 하는 그것 때문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의 기둥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주님의 메시지는 야 누구야, 야 강주 산예비인교회 너희는 그렇게 살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뭐 성경에 뭐 설교문이 있어요. 어디를 보고 막 읽으세요? 여러분 제가 양옆으로 깨알같이 이렇게 써놨죠. 올 겨울에 써놨어요. 그래서 제 성경책을 가져간 사람은 사형에 처합니다. 네. 거의 10년 동안 모든 것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신다면 제가 1년 동안 안식년을 이렇게 하고 다시 성경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껍질만 몰래 이렇게 해갖고 속을 바꿔가야지. 그러다 걸리면 죽습니다. 다시 7장으로 옵니다. 7장, 8장으로 옵니다. 홍수가 그렇게 넘쳐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8장 1절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줄어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해서 북극과 남극에다가 아주 그냥 빙하로 이빠이 채워 넣으셨죠. 그리고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네 증발의 또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대기권으로 하늘의 구름으로 이렇게 채워 넣으셨죠. 또 하나 재밌는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화산 폭발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마 이렇게 거의 평평한 평야였지 않나. 산이 높아봐도 이렇게 살짝 언덕 같지 않았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편을 보면 솟아라! 그러면 밑에서부터 쭉 솟아 올라가지고 가장 높은 산 뭐죠? 에베레스트 8,800m잖아요. 근데 그 끝에 뭐가 있냐면 물고기 화석이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도 잠겼을 리도 없어요.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나 여기서 죽을란다 하고 8,800m에서 그리고 얼마나 급히 죽었냐. 물고기는 여러분 죽으면 다른 물고기가 잡아먹잖아요. 뼈만 조금 남죠. 전라도 사투리로 뼈만. 근데 물고기가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한순간에 묻혀버리니까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은 해구라 그러죠. 바다 안에. 이 해구가 10,000m 이상 되는 해구가 엄청 많죠. 땅은 꺼져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깊은 웅덩이를 만드셔가지고 물을 담아 놓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을 이렇게 줄게 하셨습니다. 4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11날에 방주가 어디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래서 5,137m예요. 여기는 터키 지역인데 막아놨습니다. 하지만 여러 그 탐험대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금도 이제 말이 많아요. 기다 아니다 말이 많은데 아무튼 정상 쪽에 배가 있어요. 이렇게 덮여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목재로 된 배가 어마무지한 배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의 배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그게 고고학적으로 아직도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는 시키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머물렀으니까 있으면 거기 있을 것 같죠. 있겠죠. 그래서
더 나중에 이제 거기가 열리면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결국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치니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번쩍치면에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러니까 얘들이 성경을 싫어하는 거야. 그냥 2월 27일 그럼 얘들이 다 알 건데 둘째 달 21의 날. 그래서 얘들이 이 성경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을 안 해. 21회가 뭐야 이러는 거야. 2월 27일에 그럼 다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에 600세 언제였어요? 2월 17일 1년하고 10일 정도가 더 이렇게 있었네요. 노아가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20절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을 물로는 멸하지 않겠다. 그 약속으로 22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우리 여러분 여기 심으면 나죠? 네, 밭이 그리고 논이 정확하게 말해주죠. 그리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 겨울에는 엄청 추워요. 근데 여름에는 또 욕이 나올 만큼 더워요. 네, 그래서 그리고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으리라 이랬어요. 이 언약을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그 학생 때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 최인혁 그 가스펠 그 가수가 불렀던 밤이 지나면 그런 찬양인데 여러분 아실까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나의 영혼에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께 늘 응답받은 게 있대.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더라는 거야. 이러면서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요. 뭐 나의 모든 삶을 뭐 주님께 드리네 뭐 이런 건데 아무튼 하나님은 언약을 그대로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9장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랬어요. 드디어 그 동물을 약육 강식의 시대가 열어진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죄는 인간들이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자연세계의 질서를 바꾸시면서까지 인간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신 거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모든 생물을 무서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멸할 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가 엄청 많이 와요. 밖에 막 천둥이 치고 비가 엄청 오면 믿음을 쓰는 거죠. 이렇게는 우리 안 죽어? 왜 물론은 안 뒤진다 그랬죠. 혹시 건물이 부실해서 집이 부실해서 죽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불입니다. 불의 심판으로서 마지막 때는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한순간에 잿덩어리가 되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마지막 심판 때에 표본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을 확인하는 증거는 성적인 완전한 타락, 성도착 증세가 있고 그리고 세상의 화려함에 빠져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었을 때 주님은 꼬시라고 했다. 네. 자꾸 말하지만 제 머리는 그렇게 해서 타진 게 아니에요. 이건 유전입니다. 저는 머리를 펴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 때 사춘기 왔을 때 하루에 30분씩 드라이를 했어요. 올백으로 넘기는 드라이를 했죠.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이 허벌나게 빠져버렸죠. 그래서 머리가 완전히 타졌어요. 그때는 대출머리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민감한 사춘기 때 학생과장 부장 선생님이 시험감독으로 들어오셨는데 제 머리를 그때는 선생님이 왕이었으니까 한 움큼 잡고 이렇게 흔들면서 야 너는 머리를 후라이팬에다 지져버렸냐 볶아버렸냐 이러시는 거야. 그때 그 상처 때문에 제가 하루에 드라이를 30분씩 한 거죠. 그 뒤로 제 머리는 타졌습니다.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머리에다가 모든 걸 거는 게 아니구나. 얼굴에다 거는 거구나. 이상한 쪽으로 빠져있어요. 잘 깨시라고.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리라. 여러분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셨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동성애자들이 이거를 사용하는 거죠. 평등한 사랑을 주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또 쓰는 상징적인 의미는 성경에서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동성애를 지는 죄인이나 목사가 타락한 목사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은 죄인인 거 맞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늠하다 걸린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국률이죠. 그러니까 이전의 삶의 방식을 정죄하는 건 정말 문제가 되네요.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정확하게 못을 박았죠. 다시는 그 죄에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정죄하고 부셔버리는 게 아니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질수록 문을 열어주고 변화될 수 있게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하게 무시한다면 이제는 다 뭉쳐야겠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잘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18절에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 셈, 함, 야벳이 있었어요. 근데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 포도나무를 수확해서 발효된 포도즙을 마시고 어떻게 해요? 장막 안에서 발가벗어요.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게 이제 보고가 그냥 우리는 그냥 보다 이건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라하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악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 이렇게 아시죠? 야동 볼 때 애들 눈이 경건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이게 라하예요. 네. 다 지금 끄덕끄덕 많이 친구들 다 하시고 영어는 전혀 아닌 것처럼 같은 죄인끼리 그러면 안 된다. 이걸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노아가 이제 저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함이 그렇게 이제 저주를 받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노아한테는 뭘 적용을 해줘야 되냐면 늘 언제나 신실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취할 정도로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발가벗고 누웠다는 것 자체가 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섰다 할 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걸 유지를 못했다는 게 노아한테는 큰 문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함이나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는데 이 성적인 타락이 어마무시한 거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 성적인 쾌락을 기억하면서 즐겼다는 거죠. 버리지 못했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는 또 이렇게 찝어야 되겠습니다. 10장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러분 여기도 좀 읽으면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니까 좀 멋있지 않아요? 이게 좀 해석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대적이거든요. 대적.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광폭한 자 또는 광폭한 자. 폭군이에요. 폭군. 노예 사냥꾼 정도가 아니에요. 절대 왕으로서의 사람을 사냥하는 자가 바로 니므롯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이제 완전히 1대1로 그렇게 했던 녀석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재밌는 게 25절에 2절에 야벳의 후손들이 나오고 6절 이하는 함의 후손들이 나오고 21절 이하는 셈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25절 에벨은 두 아들 낳았고 하나의 이름은 누구다?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그때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누구다? 욕단이다. 아라비아계의 조상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아까 노아의 홍수도 날짜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600세 2월 17일 그리고 다 말랐을 때 601세 2월 27일. 여러분 왜 그걸 할 일 없이 말하겠어요? 그리고 족보도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결코 바꿀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구원의 흔적들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네. 11장 오늘은 11장까지 아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니무롯을 비롯한 이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이 니무롯이 뭐랬냐면, 야,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냐? 이전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노아를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비로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두 번 다시 안 당하기 위해서 뭘 짓자? 바벨탑을 짓자. 바벨탑을 짓자. 그래서 짓는 방법은 이렇게 지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만큼 지으면 다시 밑에서 또 폭을 더 넓게 해가지고 계속 지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끄떡 없이 그 비의 심판을 면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비록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하죠.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이 바벨,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하니 이렇게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바벨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언어가 다 갈라지는 그런 것들이 또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 니무롯은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예요. 이 니무롯은 왕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죠. 신이라고. 근데 이 세미라미스하고 둘이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얘기를 낳았어요. 단무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단무스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 단무스를 어떻게 했냐면 이 니무롯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환생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 세미라미스가 단무스를 향해서, 야, 네가 죽은 자의 환생이니까 그렇다면 니무롯이네? 그래서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여러분, 이 포메이션이 어떻게 가냐면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애굽으로 가면 도레미파솔, 그 다음 뭐죠? 라. 예. 라라고 하는 신이 니무롯하고 같이 이렇게 똑같은 격으로 라가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이시스예요. 그 사이에 호르자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름을 호루스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 호루스가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도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뭘 쓰냐면 피라미드 써요. 그리고 호루스는 전시안이에요. 이렇게 눈 하나로 돼 있는 거 있죠. 되게 많이 연예인들도 많이 하죠. 예, 한쪽 눈 이렇게 되게 많아요. 이 눈무게가 딱 걸쳐가지고 대놓고 하잖아요. 미국의 1달러 지폐, 왜 미국의 그 지폐가 뒤에가 피라미드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 외에 피라미드 위에 또 호루스, 그러니까 한쪽 눈이 이렇게 쫙 이렇게 눈에 빛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자들 있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의 조상님이고 뿌리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단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왠지 이렇게 보면 미국 이렇게 국회의사당이나 중요한 곳에 보면 꼭 이 전시안이 있고, 그 다음에 피라미드 형태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막 유리 같은 게 있는데 의도적으로 딱 666개를 만들어 놓고, 이건 대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큰 오벨리스크라 그래가지고 남자 성기를 상징하는 게 꼭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런 걸 보시면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아, 여기가 이렇게 가는구나. 아, 여기가 또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어떤 건물 보면 느낌이 확 하고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지만 종말의 때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그들을 깨부수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인간들은 오히려 우리를 왜 그때 심판했냐고 하면서 더 악으로, 깡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노아처럼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강주도심이 어쩌면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은 도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다가 평생 후회할 거, 영원히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늘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만 보고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11장 방금 9절까지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난주에도 하루에 한 장씩 사실 읽으신 분이 있었고 하루에 5장씩,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들도 보니까 하루에 5장씩 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읽으려고 했으나 많이 바빠서 하루에 한 장씩 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기 힘드시면 어떻게 해요? 풀어놓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내게 지혜를 가지라 이름을 부르시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